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탐구하고자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심에 있는 예식 중 하나인 성찬식에 대해 깊이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에게 성찬식은 익숙한 의식이겠지만 그 안에 담긴 놀라운 영적 의미와 축복을 온전히 이해하고 누리고 있는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본격적인 말씀에 앞서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의 말씀을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귀한 복음이 널리 퍼져나가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평안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다 함께 잠시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주님의 성찬에 담긴 놀랍고도 엄중한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 여기느냐?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신 말씀 앞에 저희의 마음을 겸손히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주님의 식탁이 지닌 거룩한 의미를 깨닫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 주님의 뜻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고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잠시 로마서 강해를 멈추고 우리가 함께 주님의 식탁에 참여할 때, 즉 성찬식을 행할 때 무엇을 하고 있으며 그것을 하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루고자 합니다. 성경은 우리 삶과 교회의 무오한 토대입니다. 이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우리는 주님의 만찬에 대한 교리를 6가지 주제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성찬식의 역사적 기원. 둘째, 누가 참여해야 하는가? 믿는 이들의 모임. 셋째, 물리적인 행위, 떡을 떼고 잔을 마심. 넷째, 정신적인 행위, 주님을 기억함. 다섯째, 영적인 행위, 믿음으로 참여함. 여섯째, 거룩한 엄중함, 합당하지 않게 참여하는 것에 대한 경고. 첫 번째 주제, 성찬식의 역사적 기원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모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나누신 최후의 만찬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떡과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하셨으며 그것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이 떡은 내 몸이니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는 나를 기념하여 이를 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요한복음은 떡과 잔을 나누는 장면을 직접 묘사하지는 않지만 그날 밤 있었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과 중요한 가르침들을 통해 그 의미를 더 깊이 설명합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이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록은 가장 오래된 증거인데 그는 초대교회가 최후의 만찬을 계속해서 재현했음을 보여줍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0절에서 바울은 이 예식을 주의 만찬이라 부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용어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가장 오래된 명칭입니다. 바울은 주님께 직접 받은 계시를 이렇게 전합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처럼 성찬식의 역사적 뿌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하신 마지막 저녁 식사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식을 행하는 이유와 그 모든 의미는 바로 그날 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행동에 근거합니다. 이 예식의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두 번째 주제, 누가 성찬식에 참여해야 하는가입니다. 주의 만찬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이들, 즉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거행하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한 행사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믿지 않는 분들의 참여를 막거나 배척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믿음이 없거나 진리를 찾는 모든 분들이 우리와 함께 예배하고 이 예식을 지켜보는 것을 환영합니다. 성찬식은 어떤 비밀스러운 집단이 어두운 방에서 행하는 마법적인 의식이 결코 아닙니다. 초대교회 당시 기독교인들이 사람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끔찍한 오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성찬식은 그와 정반대입니다. 이것은 공개적인 예배 행위이며 그 의미는 세상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진리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성찬의 핵심은 비밀이 아니라 선포입니다. 따라서 혹시 이 자리에 믿음이 아직 없거나 기독교에 대해 알아가는 과정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불편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당황하게 할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이 거룩한 예식을 지켜보며 그 의미를 함께 생각하는 것을 기쁘게 여깁니다. 성찬식은 기본적으로 믿는 이들의 모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는 너희가 함께 모일 때에라는 표현이 5번이나 반복됩니다. 이것은 성찬식이 개인적인 행위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의 예배 행위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물론 병원에 입원했거나 요양원에 계셔서 교회에 올 수 없는 성도님을 위해 목회자가 성찬을 가지고 방문하는 것과 같은 특별한 경우는 예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원칙은 교회가 함께 모여 이 예식을 거행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제, 성찬식의 물리적인 행위입니다. 주의 만찬은 거창한 식사가 아닙니다.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매우 단순한 행위로 이루어집니다. 어떤 분들은 작은 빵 조각과 작은 잔을 두고 만찬이라고 부르는지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도 바울이 육체적 배고픔을 채우는 일상적인 식사와 영적인 만족을 얻는 거룩한 예식을 명확히 구분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부유한 자들이 먼저 와서 자신들이 가져온 풍성한 음식을 먹어버리고 가난한 자들은 굶주리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의 본질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먹으려거든 집에서 먹으라고 책망하며 교회에 모여서는 오직 영적인 양식을 상징하는 떡과 잔에 집중하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우리는 떡을 먹고 잔을 마십니다. 이것이 성찬식의 물리적인 행위입니다. 성경은 어떤 종류의 빵을 써야 하는지, 빵의 크기는 어때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습니다. 잔에 담긴 것에 대해서는 단 하나의 힌트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9절에서 예수님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포도주를 의미할 수도 발효되지 않은 포도즙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둘 중 하나를 명확히 명령하거나 금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각 교회는 그 상황에 맞게 지혜롭게 결정할 자유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형식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 거룩한 예식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캠프파이어를 하면서 아무 과자나 음료수를 가지고 성찬식을 흉내내는 것과 같은 장난스러운 태도는 지양해야 합니다. 주의 만찬은 경건함과 진지함 속에서 행해져야 합니다. 네 번째 주제, 정신적인 행위, 바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행위가 먹는 것이라면 정신적인 행위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기념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의 생각은 다른 곳을 헤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의식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으로 향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서 처참하게 찢기시고 피 흘리신 그 고난,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영광스러운 승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수동적으로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우리의 생각을 역사적 실체이신 예수님께 집중하는 행위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막연한 영적 체험이나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피부가 찢기고 피가 흐르며 손과 발에 못이 박혔던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 총독 아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만유의 주가 되셨다는 이 엄청난 역사적 사실을 우리는 성찬을 통해 매번 다시 확인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바로 그 역사적 순간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5번째 주제, 가장 중요한 영적인 행위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먹고 마시고 기억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심지어 사탄도 그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역사적 인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는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성찬식이 거기서 그친다면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성찬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영적 행위는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6절은 그 답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여기서 참여함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이며 이는 깊은 교제와 연합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떡과 잔을 나눌 때 우리는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개신교의 믿음이 가톨릭의 화채설 교리와 구별되는 지점입니다. 우리는 떡과 포도주가 물리적으로 예수님의 실제 살과 피로 변한다고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떡과 잔을 받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음을 통해 우리를 위해 얻으신 모든 영적인 유익과 은혜를 실제로 받아 누리게 됨을 믿습니다. 바울은 구약의 제사를 비유로 들어 이를 설명합니다.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떡과 잔을 통해 십자가라는 제단 위에서 이루어진 모든 것을 영적으로 받아먹는 것입니다. 죄사함, 하나님과의 화목, 새로운 생명, 그리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을 믿음으로 취하고 그것으로 우리의 영혼이 자양분을 얻고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 삶의 모든 좋은 것들의 기초가 됩니다. 하나님과의 평화,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 미래에 대한 소망,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 역경 속에서의 안전, 혼란 속에서의 인도, 질병으로부터의 치유, 유혹에 대한 승리 등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되었습니다. 성찬의 식탁은 바로 이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근원,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기념하고 그 은혜를 현재적으로 누리는 시간입니다. 육체적인 행위인 먹고 마심을 통해 우리는 영적인 행위, 즉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받아 누리고 그분과 깊이 연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찬의 신비이며 가장 핵심적인 영적 활동입니다. 마지막 6번째 주제, 성찬의 거룩한 엄중함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주제를 매우 심각하고 무거운 어조로 다룹니다. 그는 우리가 이 거룩한 예식에 결코 가볍거나 무관심한 태도로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여기서 합당하지 않게라는 말은 우리가 죄 없는 완벽한 상태여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만약 그래야만 한다면 이 세상 누구도 주님의 식탁에 나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식탁은 바로 우리가 불완전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합당하지 않게 참여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자신의 삶의 가장 귀한 보물로 믿고 의지하는 마음 없이 그 의미를 분별하지 못하고 가볍게 참여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우리는 성찬 전에 잠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 시간은 내가 얼마나 선한 사람인지 점검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안의 죄성과 연약함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만을 의지하는 믿음이 내게 있는지를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이것은 정말로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합당하지 않은 태도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영적인 문제에 그치지 않고 육체의 질병과 심지어 죽음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이어서 설명합니다.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 징계는 우리를 지옥에 보내기 위한 심판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아버지가 자녀를 바로잡기 위해 해초리를 드는 것과 같은 사랑의 징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거룩한 예식을 너무나 가볍게 여겨 세상과 함께 멸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때로는 질병이나 죽음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깨우치고 돌이키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주의 만찬을 오용할 때 우리 중 일부를 먼저 천국으로 데려가실 수도 있다는 사실은 이 예식이 얼마나 거룩하고 엄중한지를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만찬이 지닌 깊은 의미를 6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성찬식은 단순한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선포하며 믿음으로 그분이 이루신 모든 구원의 은총에 참여하고 우리 영혼이 새 힘을 얻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또한 이 예식은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는 엄중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제 곧 우리는 주님의 식탁에 나아갈 것입니다. 잠시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나의 나약함을 인정하며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굳게 붙잡겠다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거룩한 성찬을 통해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고 세상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새 힘을 얻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